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의 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시리즈죠.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특별히 5장에서 7장 말씀은 솔로몬이 최고의 것과 최선으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제사장들이 그래서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고 나오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을 때 솔로몬이 백성 앞에 서서 봉헌사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솔로몬의 기도는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8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20절에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게 뭐죠? 나 자신이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라는 고백입니다. 비록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도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계획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을 막으셨죠. 다윗의 뒤를 이을 자가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하셨던 거죠.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하나님께 다윗에게 허락하신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기도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아니시죠. 그래서 성경은 그분은 거짓말하시지 않으시고 후회하지도 않으시며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솔로몬이 한 일이 있어요. 55절에 보니까요.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죠. 솔로몬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분께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떠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마다 나도 모르게 솔로몬처럼 그 사람을 축복해 주고 싶고 또 실제로 축복을 빌어주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고백했던 축복의 내용이 뭐죠? 56절 말씀, 오늘 우리의 주신 핵심의 말씀인데요. 함께 성경을 펴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러분, 솔로몬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첫 번째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셨다고 말하죠. 그리고 태평 성대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주신 약속과 지금 솔로몬이 사는 시대는 500년의 그 간극이 있어요. 무려 500여 년의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여건들을 다윗을 통해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방의 족들을 잠잠케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안의 시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7년의 평안의 시간 동안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5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실 태평이라는 단어예요. 역대상 28장 3절을 보면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를 나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더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면 성전을 지은 솔로몬은 과연 피를 단 하나도 안 흘렸을까요? 솔로몬이 사실 왕위로 등극할 무렵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정국이 사실 안정된 상황이 아니에요. 호시탐탐 왕자를 노리고 있는 이복형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아직도 군사권을 쥐고 있는 요압이라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또 세력을 가지고 언제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시므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전국이 뒤숭숭할 때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 등과 세력을 구합해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선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다윗은 급하게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또 왕이 되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급박한 상황을 통해 솔로몬은 왕이 됐죠. 그러면서 전국을 안정시키고자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요압도 처형하게 되고요. 시므이도 처형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왕권은 안정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도 사실 그렇다면 피를 흘린 인물이에요. 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것도 피 흘리게 한 거죠. 그렇죠? 죄의 형량에 가볍고 무거운 차이가 있을진 몰라도 피를 흘리게 한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사실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데는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입니다. 피를 흘리고 안 흘리고의 차이는 그 시대의 안정과 평화와 그래서 관련이 있죠. 원수와 대적이 많으면 아무리 의로운 왕이라도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므로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는 다윗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시대에 안정과 평화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대적과 원수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도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솔로몬 때에는 그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고 역대상 22장 9절에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즉 솔로몬 때는 피를 많이 흘리지 않아도 되는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우리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늘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5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옵시고. 이 기도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어진 아름다운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무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500여 년의 시간이 흐름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3, 4살 된 아이들은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엄마가 지금 내 옆에 있고 없고가 가장 중요해요. 엄마가 전부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하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소유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를 영영히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나에게 함께하시며 허락하시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제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구하는 대로 이루게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함이 나타납니다. 야고보가 그래서 뭐라고 선포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음이 없던 자도 담대해져요. 물 위를 걷게 되고요, 또 감히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7일간 침묵하며 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58절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분께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성도가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잖아요.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확신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안 이루어 주실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사실 괜찮아요. 내가 걸어온 길이 잘못된 길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었을지라도 내 생각이 먼저 나왔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쫓아 오늘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주의 길을 걷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60절인데요.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가서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부흥의 파도를 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전에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분의 길을 가는 자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2절부터 66절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을 하고 성전을 봉헌하게 되는데요, 62절에서 64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소가 22,000마리랍니다. 양이 12만 마리래요. 와, 솔로몬이 과거 드린 1,000번제와 비교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정도면 사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안식안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65절, 66절 14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데요, 그때가 마침 장막절이에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그들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독 제 마음을 건드리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6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1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쭉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부분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다른 그 어떤 부분보다 오늘과 같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와닿았어요. 솔로몬은 오늘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해서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죠? 기쁨의 날이에요. 7년에 걸쳐 완공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날입니다.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로 나타난 날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바로 그날 절정에 있었던 거죠.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솔로몬은요,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왕이었지만 오늘과 같이 평생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백성들에게 너희는 평생을 오늘과 같이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평안이 계속 지속되니까 솔로몬의 시선은 자신을 유혹하는 세상을 향해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얻은 수많은 이방 나라 아내들 때문에 그들이 가져온 이방신을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같이 섬기는 자가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기를 간구했지만 그 길을 따라 살지 못했던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어때요? 세상 만민이 당신을 통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시는 오늘을 사십니까? 저에게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그 축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요. 우리의 내일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한 약속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때로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일도 아닌, 내일 모레도 아닌 오늘 예배자가 되어라, 이겁니다. 자, 어떻게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운명인데 나의 죄값을 그분이 죽음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구원케 하시고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을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더 확실히 그분을 믿기를 바라요. 흔들리고 계시는 분 계세요? 내 신앙이 연약해지고 또 침체된 분 계세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오늘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고면처럼 오늘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일전에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생쥐를 물에 빠뜨려 놓고 얼마나 생존하는가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답니다. 쥐를 물속에 보통 빠뜨리면 대개 17분 안에 죽는데요. 살려고 허우적대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쥐를 물속에 빠뜨려 놓고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쥐를 꺼내서 드라이기로 말려주고 또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을 충분히 먹여주고 다시 물속에 빠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그러면 쥐들이 웬만해서는 죽지 않고 버틴답니다. 야, 놀라운 것은요, 36시간을 버틴 쥐도 있대요. 어떻게 쥐가 이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까? 버티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소망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힘들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버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맞잖아, 그렇죠?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소망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우리도 경험을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나를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 결국엔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버텨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곰곰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어지는 15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사실 맹세할 필요가 없는 참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까지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일평생 우리처럼 실수도 많이 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아들도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증거하죠.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 사실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요. 염려 때문에 밤잠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은 얼마나 그 마음이 얼음 위를 걷는 기분일까요? 나는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은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이 될까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믿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인내해라. 아브라함에게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분명히 성취해 주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2025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부흥의 파도를 타는 교회가 되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은혜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기를 바라고요. 가정이 부흥되게 하심으로 나를 통해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방법은 그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함께 행합시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때로는 가시밭길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합시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날이 다른 그 어떤 날이 아니라 오늘이어야지 되죠. 오늘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찬양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